사무엘하 17장은 어떻게 보면 16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이 너무 기니까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 17장에서의 내용은 이제 아히도벨과 훗세의 전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압살롬이 훗세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압살롬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다윗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망하게도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도 모르고 압살롬은 자기가 흥한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24절쯤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힘에 침쳤을 때 이제 세 사람이 와서 불량미와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마하나임은 이 암몬입니까? 암몬성 뭐죠? 암논? 어디고 암만 여기는 암만인데, 암몬성 그 성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마하나임이고요.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디서 오니까, 하나는 암몬에서 와서 지원을 해주고, 이 암몬은 전에도 요 앞에서 봤듯이 다윗이 점령한 성이지 않습니까? 저기 누구죠? 요압이 점령하고 다윗이 가서 첫 달란트 금관을 썼던 그런 점령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왔고, 두 사람은 그 근처에 길르앗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쫓아와서 길르앗에 진을 쳤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길르앗 사람들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꼭 다윗이 왕이 되고 잘 나가야 쫓아갈 만한 왕이고, 도망 당긴다고 뭡니까 이렇게 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의리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을 쫓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뭐까지 갖다 놨냐니까 침대, 대야, 그릇, 이거는 저 텐트잖아요. 텐트, 각종 야영 장비가 도시가 건설됐을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코베아 블랙 야크의 한 세트 가져왔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다윗이 달라졌어요. 핸드폰만 하던 다윗이 이제 연결된 사람이 앞에도 나오는 게 후세, 또 이것도 그 연결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다음에 그 집주인의 아내,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연결된 맥락이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이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우물을 가지고 우물에 숨었다가 이렇게 도피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이 있다 요단강에 건너오니까 이 이스라엘 땅, 언약의 땅은 언약궤는 여기 있지만 다윗이 이쪽에 와버리니까 이방 땅이 되는 거고, 마치 블레셋 법궤가 블레셋에 한 바퀴 돌고 오듯이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어쨌든 다윗이 떠나온 그 이스라엘이 이방화되고 다윗은 전투를 해야 되는 양상으로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여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하듯이, 점령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미안하다. 그런 그 연결을 시켜주는 전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윗이 훌륭해서 지금 후세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쭉 심어놨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윗이 바로 들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다윗이 너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아히노벨의 그 계획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중심은 어딥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심이죠. 15장 그렇죠. 34절에 보면 아히노벨의 계획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후세를 남겨놓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다윗이 예측하고 뭐 전략상으로 하고 후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뭐 다윗의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실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압살롬은 그런 어떤 참모들의 말을 잘못 듣고 또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그에 따른 어떤 그 계획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세웠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적소에 적절하게 잘 심어놨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많이 이해들을 하고 설교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전쟁할 때에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처세수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어서 어떻게 잘 심어놔야 되느냐, 내 편으로 만들어놔야 되느냐, 그런 어떤 처세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처세술들은 뭐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책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굳이 말 안 해도 우리는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적어도 뭐 내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에 내가 대화를 할 때도 뭐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내 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듯한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들어줘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처세술이 예.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나 잘 되려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럼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이 기분 나빠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 말을 속으로 삭히면서 받아들이고 헤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쪽이 일단은 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을로서 뭔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당장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아야 후에 뭔가 내가 이득을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처세술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자기 처세술을 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압살롬은 그걸 잘 못해서 결국 왕이 못 됐던 겁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죄에서 온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죄가 결국 뭘 향해서 서 있느냐, 무엇을 대적해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언약을 주신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려고 선택하고 세우시고 유지시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세워지는 왕이란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왕이어야 되고, 그 언약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왕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권력욕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처세술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후세를 남겨놓고 그 사독과 아비아달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다윗 편에 있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본능적인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성경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 속에서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행하거나 거스리거나 뭐 더 이렇게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뭐 아히도벨이 뭐 압살롬에게 훌륭한 참모였고 또 후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로서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죄가 얼마나 악한지 또 자기 본능이 얼마나 충실한지는 이 아이도벨의 선택에서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의견이 받아주지 않자 죽기까지 해요. 죽음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은 원인이 나는 뭐 이렇게 꼭 죽기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거 볼 때 지 말 한 번 안 들어줬다고 뭐 자살까지 하나, 고향에 가서. 그건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한번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한 다윗을 계속 죽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날 쳐들어가서 다윗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문제를 혼자 생각하여 결정하지 않고 자기 책사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압살롬에게 의견을 제시한 두 사람은 압살롬의 참모인 아히도벨과 다윗의 참모였던 후세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당장 1만 2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 도피 중에 있는 다윗 왕을 추격하여 공격하면 백성들은 도망을 갈 것이니 그들을 추격하지 말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더 이상 압살롬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신하들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그 전략을 좋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의견에 크게 동조했습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연관된 인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나서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네?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그냥 실행에 옮겼으면 뭐 우리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뭐 역사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가상해서 말하자면 뭐 왕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압살롬 후세를 불러 아히도벨의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먼저 다윗 왕이 전쟁에 능한 장수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 공격하게 되면 다윗의 군대가 광야에 흩어진 요새들의 비밀리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온다면 속수무책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이런 전략은 다윗 왕이 더 멀리 도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아히도벨은 견제해야 할 인물임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휘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인근의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 왕만 죽이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히도벨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보내지 말고 압살롬이 친히 지휘하여 직접 나서야 할 것을 말하므로 아히도벨이 또 다른 반란을 일으켜 압살롬에게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듯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후세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17장 초반에 보면 아히도벨이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에게 이렇게 해서 갑시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12,000명을 뽑아서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가지고 다윗을만 쳐 죽이면 나머지 군사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12,000명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까지 다 모으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히도벨의 생각이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후세가 간파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압살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곳곳에 군사들을 라마에서 단까지 이렇게 심어가지고 압살롬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말이 이렇게 문장력이나 이런 어떤 표현 방법을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다 심어둔 군사들을 키워가지고 심어가지고 압살롬이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나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밧줄로 묶어가지고 싸그리 다 이렇게 작은 돌멩이까지 한꺼번에 싹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분산시키느냐 군사를 아니면 모아서 한꺼번에 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히도벨의 계획도 멋지고 후세의 계획도 멋집니다. 둘 다 일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어떤 상식적인 선에 밖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후세의 계획, 이야기와 전략이 압살롬 자신에게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더 호감이 가는. 이거 뭐 아히도벨에게 맡겨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어떤 영웅심을 자랑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어떤 전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이 훨씬 더 멋지게 또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전략으로 들리게 한 게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압살롬은 자신의 참모인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참모인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결과는 압살롬이 결정을 잘못 내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참모를 잘못 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기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도망을 가면서도 후세라는 인물을 왕궁에 남게 하여 압살롬의 계획을 무산시키도록 한 지혜가 있었고 후세라는 신실한 신하를 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두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본문 안에서 찾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우리의 처세술에 관한 것일까요? 압살롬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웅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외모가 뛰어나고 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누이 다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친히 그것을 처리하고 그로 인해 도망하여 살아야 하는 수모도 감당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훔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야망도 누구보다 강한 존재였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한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결정하고자 하는 신중함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소통이라고, 소통. 예, 자기 꼭 편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이런 인물은 정말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웅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참모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지 않고 다윗의 참모였던 후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다윗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약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언약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든 못났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왕을 세우셔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분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왕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위하는 것이지 정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판단에 따라, 전투력에 따라 인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어서 다윗을 쫓지 않은 것은 압살롬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압살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입니다. 압살롬의 한계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한 이유는 어떻게든 왕권을 지켜보려고 버티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에 목적을 두었다면 도망가지 말고 600명의 군사로 200명에 불과한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조롱할 때에도 바로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았고 시므이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계속 다스리는 것과 물러나는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며 자식들의 분란과 반역을 겪으며 자신의 죄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압살롬이 왕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히도벨의 말을 듣느냐 후세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렛 사람 후세에게라는 아히도벨에게라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말을 내리게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행하셨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판단착오를 하였기 때문에 왕권을 잡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서는 최고의 결정, 가장 확실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역시 이 압살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렇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 남자를 사귈 것인지 말 것인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내가 이 여자를 사귈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 똔또이들인데 뭐 예? 그렇잖아요. 그 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 거대한 일을 프로젝트를 앞두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린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예?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봐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본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다 죄 아래에서 다 죄에 대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 들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큰 일을 앞두고 이 기로에 있을 때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A의 길을 갈 것이냐, B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항상 늘 기로에 있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고민의 거리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고, 예?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야? 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야? 그게 뭡니까? 죄 아래에서 예?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A 길, B 길을 얻은 것을 선택하든 간에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말씀하셨죠. 선택의 어떤 A의 B냐라고 하는 세상의 선택의 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이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네? 내가 A나 B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길을 선택해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을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선택과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문제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걸림돌이 덜 될 것인가. 혹시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갈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봅시다. 그러나 압살롬이 보는 것은, 압살롬이 보는 관점은 다윗이 의롭지 못했고 자신은 다윗 왕보다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기에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라도 언약을 알리시지만 압살롬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언약의 내용은 외모가 준수하고 흠없는 사울과 같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으로 세움받을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 말지 아들 다윗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영웅 니무롯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영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든지 아니면 영웅을 갈망하여 그 영웅에 의해 세상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벌을 주시고 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참모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만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서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뭡니까? 압살롬처럼 현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현상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런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우리는 목사에게 그런 어떤 답을 해주기를 늘 요구합니다. 내가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어떤 상담의 결론을 내려줍니까?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건물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옛날에 이렇게 일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직장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먼 직장이 있으면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근처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교회 근처. 그런 식으로 항상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론을 내려주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예수 믿는 길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십자가에 대한 문제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에 껍데기만 있어요. 그래서 그 껍데기에 자신을 메워놓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일하느냐 하는 그걸로 예수 믿는 척도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새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내용을 아느냐, 그걸 믿느냐, 이걸 항상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여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정신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항상 A냐 B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결론은 내가 A를 가서 성공하는 그걸 통해서라면 그 성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B의 길을 가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하는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두고 다윗 성을, 왕궁을 쉽게 내주고 물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 왕궁을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조언도 바로 전략도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세우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언약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결정과 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편하게 되는 그 지혜를 우리는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죄 아래 있는 그 죄 안에서의 한계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쫓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